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대필자 수서대네가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리스보라는 회장장이 믿게 되었고 유수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고 지식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면 참 좋을 텐데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과 수소네가 이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각처에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가 속한 여러 가정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편지 서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야기할 텐데 감사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먼저 직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잘 다스려도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리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리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 흘러내리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 지식의 은사들이 많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풍족한 거라고 비난하지 않고 먼저 은사가 너희들이 임하면 참 잘 된 거다. 근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중요한 건 은사를 잘 사용이 중요해요. 큰 은사를 받냐 적은 은사를 받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얼마나 잘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왜 잘 쓰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미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 이게 신실한 거고요. 가장 귀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문제 없는 것을 찾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래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뭐라고 권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우리가 한 마음 내는 것, 교회 비전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운하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자 삼는 공동체 사명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사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올해 같으면 이제 행복은 습관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세웠는데 이 비전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더라고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리더를 키우는 것. 이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세 가지인데 그 교회가 말씀 안에서 담임 목사가 선포한 비전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금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막 생각대로 말하면 교회는 분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한 5년 전부터 계속 기도해왔는 나라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 계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교회가 있거든요.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서희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을 통해서 교사들이 이제 교권을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도 교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학교가 잘 되려면요 교권이 안 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교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인권도 필요하죠. 부모의 인권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희한하게도 그 정교조 애들이 그냥 학생 인권 조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정교조 출신들은 뭐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선생님의 그 권위가 안 서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랍비의 권위 굉장히 중요성입니다. 부모의 권위 너무 소중하죠. 거리가 안 서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리고 순종이 돼야지 교육이 되거든요. 애들이 뭐 반에서 잠잘 권리가 있다, 뭐 떠들 권리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유를 잘 써야지, 안 그러면 방종이 되고요. 우리 같은 말을 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면 모든 걸 결정할 때 한순간에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말이 많고 자기 말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분파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절 말씀, 왜 그렇게 떠드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같은 말을 할 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바울이 직면을 합니다. 내가 근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 근로의 집은 고린도에서 아마 사업하는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직원들이 이 에베소까지 오가는 이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근로의 집 편으로 들어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교회가 분쟁이 있다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분쟁이 있다니. 이 말이 되냐? 자, 그러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아니,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다니까? 아니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에베소에 와서 브리실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수사하게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글을 쓰면 힘이 있는데 말은 좀 이렇게 어눌해요. 저는 바울과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목회 초창기에 큰 힘을 얻었는데 제가 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좀 제가 잘 못하는데요. 자꾸 목회가 하다가 들어가고 보니까 목회자는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그때 저에게 용기를 준 분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이 바울은 만나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한데 말하는 거 보면 어눌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너무 말을 잘해. 근데 능력은 약해. 바울은 말은 부족한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가운데 수지자잖아요. 게바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베드로가 더 좋다. 난 베드로에 속해.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도 하나의 분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또 이렇게 분파를 만들었어요. 이 4개의 분파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건면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참 바울은 겸손하죠. 뭐 다른 사람 이름 아볼로나 게바 이름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댑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나눠졌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눴단 말이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 받았냐? 아니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그런데 왜 분표가 일어나?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요한서에 보면 이제 가이오 장로라고 나오죠.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를 베풀지 아니했다. 내가 이거 감사한다. 보통 같으면 세례 많이 베푼 걸 감사할 텐데 바울은 이 정황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아무에게도 안 베푼 거 나 너무너무 감사해. 왜요? 바울파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참 바울은 겸손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아야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여기 스데바나.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 지방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긴 사람인데요. 이 스데바나 집,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 옛날에 이제 그 집 노예까지 다 포함해요. 내가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는 세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를 베푸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세례 많이 안 베푼 게 참 감사하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세례를 많이 안 베풀었어요. 그럼 누가 베풀었을까요? 바울의 선교팀이었던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한번 인도네시아에 에디레오가 세례 베푸는 거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 침례를 베푸는데 수영장에 가서 이제 쭉 세례 받는 사람들을 셀리드가 이제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전체를 이끌기는 에디레오가 이끌고 셀리드가 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셀리드가 이제 사람 풍덩 잠갔다가 이제 꺼내는 그 장면 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세례는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분파가 있다면 이것도 양보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례 중요하죠. 근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강희 성사에 만났는데 전도지 2,800만 전을 돌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엄청 대단하죠. 근데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복음 전도지 가지고 그 복음 전한 전도지 수가 2,800만 장이라고 그래요. 전도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도 쓰는 그 사형리를 기반한 그 전도지를 2,800장을 가지고 800만 장을 가지고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1억 명이에요. 그 중에 거의 복음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 확률이 대부분이거든요. 수천만 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는 이제 총회에 등록되어 있고 2만 5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한 3천 개의 이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을회관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이 세례 베푸는 것이 조금 인도 같은 정황에서는 바로 베풀더라고요. 인도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봐요. 처음에 예수도 그 신 중에 하나로 봐요. 그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 예수님의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는데요. 세례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세례 베푸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복음 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세례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는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없다냐. 그 복음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두바이 얘기도 하고 이래 보니까 그냥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니까. 우리가 할 건 복음을 선포하라.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두기 만들어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말 잘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눌한 사람이 복음 전해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말쟁이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누가 세를 짓는가에 따라 자꾸 이제 분파하려고 이제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복음을 들을까 안 들을까 이거 생각하고 복음 전하지 말고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라.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문제점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 하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 전하는 데다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 좋겠어요. 열린세를 가을 행복축제는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셀에서 복음 전하고 행복고소를 통해 복음 전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